네, 우리 수요기도회에 함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겨자씨와 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실패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제자들이 큰 난처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종종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실패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고요,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아시안 게임을 하게 됐는데,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잘하고 메달도 많이 땄습니다. 그런데 메달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는 경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배드민턴 이 단식 경기 결승전을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그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선수 중에 안세영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정말 감동을 느끼면서 봤습니다. 무릎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절뚝거리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장에 나중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선수의 어머니가 그 경기장에서 그 경기를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자녀 이 딸이 하는 경기를 보면서 안타깝고 안쓰러운지 그냥 이제 그만해도 괜찮다고 쩔뚝거리면서 막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포기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큰 목소리로 소리를 그렇게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쩔뚝거리면서도 이 경기를 했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우승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포인트, 이제 경기가 끝나는 그 우승을 하게 되는 그 마지막 한 포인트를 얻고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냥 경기장에 그냥 들어 누워 버린 것이요. 그 장면을 보면 감격해서 감동해서 들어 누운 것도 있겠지만 힘들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경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 게임 중에 우리는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도 있지만 안타까운 실패의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이 롤러 스케이트라는 경기가 이제 국제대회에 최근에 그런 공식 경기로 종목으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롤러 스케이트인데 3000m 남성 계주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마지막까지 결승전 바로 앞에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었어요. 1위가 거의 확실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자가 결승전을 바로 앞두고는 손을 들고 막 세레머니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마침 그런데 바로 뒤에 대만 선수가 바로 곁에 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세레머니를 한다고 지금 손을 들고 들어오고 있는데 곁에서 바로 뒤 따라오던 그 선수가 발을 내밀어서 결승점에 0.01초 차이로 결승전을 먼저 통과하게 된 겁니다. 경기가 금방 끝났을 때는 한국 선수들은 자신들이 다 우승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기 기록 결과가 나왔는데 0.01초 차이로 대만 팀이 결승전을 먼저 통과했고 금메달을 따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 선수들은 금메달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금메달을 따면 군 복무가 면제되는 이런 혜택도 있었는데 이것조차 얻지를 못한 겁니다. 침통한 실수였고 대단히 실패했던 이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이 일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실패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일, 또 같이 경기를 보는 많은 국민들도 이런 아쉬움을 남기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인생의 드라마는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성공의 스토리를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성공만 하고 성공만 있는 인생의 스토리는 없어요.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날이 두 가지가 지금 병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요, 그런 날에는 뭘 해도 잘 됩니다. 잘 풀리고 성공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날 중에는 보면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막 어려움이 몰려오고 하던 일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로
사람이 자신의 운명, 자신의 인생이 그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도록 믿음의 지혜를 열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어떤 일에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된 겁니까? 왜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겁니까? 한 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변화산 사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된 위치를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이 사건이 지금 시작됐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4개의 복음서는 동일한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는 기록한 사람이 각자 다 다릅니다. 각 복음서가 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가 기록될 때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복음서는 하나의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이 가진 특징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상세하게 기록한 사건이 있고요. 반대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서 또 담고 있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담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기록된 이 3개의 복음서를 살펴보면 앞에 있는 이 사건, 특별히 이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신 그 일, 그 뒤에 이어진 사건으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요.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건의 전후 맥락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모두가 이것을 중요하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돼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시점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곧 지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나 하나님께서 걷는 가운데 나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거듭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그들 곁에 계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들을 치유하지 못한 일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을 곧 떠나시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제자들이 온전한 분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후에는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니까 육신으로는 제자들 곁을 떠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땅에 남아서 각자 도생하고 독자 생존하고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떠나시지만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에는 성령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은요, 돈과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램과 교회당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몸과 마음의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잃어버린 생명력이 없는 제도가 되어버린, 제도화된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현대 미국 교회를 보면서 이런 그림을 또 올렸습니다. 그림을 보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림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요, 그가 쓴 책 표지에다 이 그림을 실어 놓은 겁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도 함께 있고요, 음식이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이 식탁은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오늘 현대화된 세계 안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 신학자가 현대적으로, 은유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있고 서로 만나는, 이야기를 나누는 교제도 있습니다. 좋은 음악도 있고 고급스러운 문화도 있습니다. 좋고 편안한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희미하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가치관, 자기중심적이고 물질과 돈이 숭배되는 이 세상 문화가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부실 공사를 한 겁니다.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 기준에 따라서 철근을 다 넣어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철근이 이 콘크리트 기둥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이 철근을 기준에 맞지 않도록 너무 작게 몇 개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살 아파트라는 이런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어지면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 가고 의와 희락과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은혜 안에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입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생하는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지 않을 때였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옷이 빨래한 것처럼 휘어졌고, 예수님의 얼굴과 그 모습은 해처럼 빛난 그 모습, 이 광경을 본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랍고 신비한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이 모습, 이 광경이 너무 대단히 좋아 보여서 이렇게 주님께
말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계속 여기 우리가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산 아래는 지금 남겨진 제자들이 매우 난처한 일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요. 병든 이 아들을 지금 데리고 왔는데,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된 겁니다. 9명의 제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 이번엔 내가 해볼게. 야, 그럼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볼게. 아마 제자들이 나서서 스스로 여러 번 시도를 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데 고치지를 못한 겁니다. 사실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려가신 것이에요. 자신들은 그냥 거기 함께하지 못하고 남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 선발되지 못한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늘 지금 동행했는데 그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 사람인가, 누가 높은 자인가를 서로 그렇게 경쟁하고 다툼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 명의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아쉬움이 있고 소외감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소년을 고치는 일, 이것으로 예수님과 다른 제자, 3명의 제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도 하지 못하고 이 일은 실패로 끝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원래부터 전혀 이런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사실 시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다 파송하시는데요, 그 파송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파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권능은 제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속한 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할 때에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은 힘입는 것입니다. 영국의 학자였고 군인이었던 이 토마스 로렌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1차 세계대전에서 위대한 전쟁의 공적을 세운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제 파리 평화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주역의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 회의를 개최할 무렵에 중동 지역 아라비아 사막 지대에 있는 여러 부족의 대표들을 이렇게 파송해서 보낼 수 있도록, 거기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이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막에 있는 나라들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좋은 호텔에 머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호텔에 머무면서 가장 신비롭고 놀랍게 본 것은 욕조에 달려있는 수도꼭지였습니다. 이 불볕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호텔에서 수도꼭지만 돌리면 막 물이 나오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채비를 할 때 아랍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은 욕조에 붙어 있는 수도꼭지를 떼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와서 막 만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수도꼭지만 가지고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수도꼭지만 가져가서 꼽아서 물을 틀면 물이 나오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수도꼭지가 물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수원지와 수도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권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그들이 사용되는 것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악한 영의 지배 아래 놓인 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고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제자들이 지금 자신이 터득하고 배운 어떤 능력을 시험하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이제 그들을 통해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그들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 받은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이렇게 만나고 그 사람을 일으킨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요. 세월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게 되었으니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수소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몰려온 겁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구원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면 권능을 힘입고 권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실력 발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도록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권능이요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요즘 매일 성경 이번 주간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신앙적으로 타락했고 어려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한 사건입니다. 제단을 쌓고 불을 내리게 하는 이 대결을 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춤을 추기도 하고 나중에는 잘 되지 않자 칼로 스스로의 몸을 해하면서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그들의 신에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지 못했던 것이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처형하기까지 합니다. 10대 1도 아니고 850대 1의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처음부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요. 큰 힘과 권능을 보여주는 이런 일을 행한 것으로 엘리야가 처음 이스라엘의 무대 가운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이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을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뭄과 기근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할 때까지 이 땅에 가뭄과 기근,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계속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가서 숨어서 지내게 돼요. 여러분, 기적이나 이적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숨어서 거기에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시네가는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와디라고 하는 이 건천이에요. 건천.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우기일 때는 강수량이 많으면 물이 흐르는데 비가 없으면 건기가 되면 금방 말라버리는 이 천, 이런 것이 와디라고 하는 이 천인데 그리시네가가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한 것은 숨어서 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시는 겁니다. 엘리야 자신이 그의 능력을 보이고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먼저 행하도록 그에게 하신 것이 있어요.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엘리야 스스로 가장 이 척박한 곳에서, 가장 이 물이 마른 그 시냇가 속에서도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삼는 것보다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권능과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없을 때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치료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던 모습을 흉내도 내보았지만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둘러싸인 것입니다.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이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야, 너희들이 좀 능력을 키우고 좀 기술을 좀 익혀라, 기술을 키워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치려고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해보고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때에 산을 옮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의 상징이에요. 성경시대에 가장 작은 씨앗이 있다면 겨자씨였습니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산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거대한 일인 것입니다. 겨자씨와 산을 지금 주님께서는 대조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런 기도 응답을 경험한 교회도 있습니다. 일본의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요, 교회 앞에 이 산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산을 옮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인근에 바다를 메워서 비행장을 건설한다고 그 산을 파서 바다를 메우게 된 겁니다.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이 일이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저 산을 옮기기 위해서 기도해라, 산을 옮기는 일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저 산을 옮기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좀 옮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팔공산을 동해바다로 옮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음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고통 중에 있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온전한 믿음이 그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희미한 가능성과 확률적인 기대 정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확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마태복음처럼 동일한 이 물음,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마지막 9장,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산을 옮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과 능력을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